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나는 선뜻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은 이 두 가지 이유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지만 경건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대뜸 그렇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경건하지 않은 많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 이기심, 불평하는 마음들, 불만, 어떤 시기하는 마음, 다툼, 여러 가지 경건과 먼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이라는 그 말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적인 어떤 위선들,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까 과연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에게 실망해서, 그것이 대부분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네. 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그 말,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예배나 기도, 어떤 봉사, 섬김, 구제, 헌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를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습관처럼, 형식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을 경건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는 특별히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 같은 주로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6절을 다시 읽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나 열심만 보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주로 종교적인 경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이런 경건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의 지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우리의 언어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섬김이나 구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지표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과 우리의 언어 습관과 또 섬김과 구제, 거룩,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지표, 이것이 말과 구제와 거룩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과 이 섬김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경건의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냐면 나는 교회도 잘 가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나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는 경건은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를 다 빠지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논리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말실수. 그렇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도 말이고요.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도 말이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 크게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보다 빠른 것,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네. 생각. 네. 이거 잠이요? 차요. 차. 아, 네.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네.
말보다 빠른 것, 요즘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배달 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그 배송이 잘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물론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보다 빠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말은 벌써 저 앞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말들이 빨리 나가냐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네, 또 비방하는 것, 이러한 말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잘 가고, 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나는 찬양도 잘하고, 네,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양심도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나는 양심도 있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정작 양심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과 밖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나는 교회에 잘 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입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만일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이제 8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 안에 이런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그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돕기 위해 오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아무리 많은 분들이 오셔도 저는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 설립 주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명구 목사는 교회가 항상 우선이라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도 80%는 만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아픔을 주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의 이런 모습이
어떤 저의 상처에서 오는 어떤 반발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저만 혼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앞에선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참모습, 그것이 얼마나 정말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보아야지 내가 다시 주님의 그 빛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아도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도 우리는 그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나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나를 비추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설교를 저 장로님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비추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자신은 비켜서고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거울을 들이대면서 제발 거울 좀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내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경건하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나 은혜 받았어. 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특히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다녀와서 꼭 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누가 집회에 다녀와서 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두 번 했던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흥회를 다녀오면, 내가 어떤 집회를 다녀오면 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했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경건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은혜 받은 분들 그 다음 날부터 뭐 할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안 나가던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새벽기도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음날 새벽기도 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과 행동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하는 것은 새벽기도, 그것도 일어나기 싫은데 은혜 받았다고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지표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으면, 소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은혜 받았네, 저 장로님이 은혜 받았네, 이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고넬료의 무엇을 보고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넬료가 경건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였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그 땅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돈만 주고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제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몸을 다해서 그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에 대해서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게 뭘까요? 믿음이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믿음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하면 좋고
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히 입으로 얼버무리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의 지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형제에게 없다면 마땅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지표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고 난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헌금을 했으니까 헌금을 한 나머지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첫째는 교회도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다면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지표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둘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셋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건의 지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지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경건인가?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경건인가? 헛된 경건인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스스로 저의 모습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겉모양만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형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청지기 된 마음으로 관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